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청소년부와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윤성무 목사입니다. 오늘 아자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벌써 3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학교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25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의의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의 도중에 사마리아의 어떤 한 마을을 들르게 되는데 그 마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반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을 배척하고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받는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동을 함께 돌아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2절과 5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 반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일행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매우 불순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본인이 받은 것이 있으니 똑같이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두 번째, 반면에 예수님은 이들의 오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성품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신들을 배척한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5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자신들을 오해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불살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받은 분노를 분노로 대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 55절과 5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건의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노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지키며 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살라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자라듯이, 귤 씨앗을 심으면 귤 나무가 자라서 귤을 수확하듯이,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고 분노를 심으면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메랑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동안 살아가면서 이 비슷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셨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분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씨앗을 심는 대로 그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심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또 다른 사랑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심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나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의 행동과 성품을 돌아보고 신중하게 기도하며 결정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마음을 잘 온유한 마음으로 지키며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베품으로써 사랑을 돌려받는 그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운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